인자 집사님, 아까보다 목소리, 아까 시험할 때, 조정할 때보다 작아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한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번 주일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을 하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니까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참 로마 교회가 참 큰 숭배의 환란을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참 온 세계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그 복음을 다시 받는 그 순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복음을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고 외시가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받아 새로워질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도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묵은 둥치에서 새순이 나면 굉장히 그게 힘있고 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 아주 나무가 아주 모종 조그만 거는 커봐야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큰 나무가 혹시 죽었다 했으면 그게 다시 살아나면 굉장히 크게 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하고 그 뒤에 이제 신앙이 많이 자랐어. 근데 혹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잠깐 어두워졌어.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받아서 새롭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때는 그 처음 받았던 그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깊고 넓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럼 오늘은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보니까 이 주님과 말씀을 잊어갖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주님을 맞아갖고 이런 바다도 순종하고 세상도 순종하는 능력 있는 신앙이 또 되는 이 순서를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게 우리가 없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 보고 항상 깨어서 살라고 하는 거거든. 깨어서 항상 이런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22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앞뒤를 이래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 앞에 보면 어떤 순서가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로 이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표적을 보면 다 여러분들 넘치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만약 은혜의 잔치 집회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많이 받아서 너무 충만해졌어. 거기다가 오병이의 표적까지 딱 그 표적도 같이 보고 하면 더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죠? 충만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 같은 이런 저희 지금 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빈들에서 그 남자만 5천만에 한 2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말씀도 받고 표적도 보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다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그 시작이지. 이제 이걸 갖고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제자들 보고 이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너편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기는 베세다 광야라고 해요. 성경을 이래 전체 종합해 보면 지금 오병이어를 베푼 그곳은 베세다 광야고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라고 한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다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보니까. 그래.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오병의 표적도 보고 은혜가 충만한 이들을 이제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올라갔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베푸니까 유대나라 왕이 돼야 되겠다. 임금을 삼겠다 해서 예수님이 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바다 건너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래. 무리를 보내시니 기도하러 따라 올라가시다. 서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며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했어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근데 이때 밤 사경에 제일 밤 사경이라는 건 지금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거든요. 특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거기다가 어부로 배를 잘 운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때 어떻게 배를 노조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풍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도록 어려움을 당했어. 이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순서에서 이게 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가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은혜를 받았다. 뭐 어떤 날은 주일날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 거기다가 표적까지 받다. 그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 고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주일날. 또 표적도 많이 받았죠.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 꼭 요걸 실상을 만드는 순서가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시험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은혜, 표적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실제를 만들어주는 그 시험, 환란의 깊이와 넓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 좋아서 날뛰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요걸 어떻게 실상을 만들까? 하나님 분명히 요거 내
이 실상의 말씀이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꼭 믿으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거 잘 모르고 나면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은혜 받고 오면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시키고 시험을 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연습. 그래서 어떤 연습을 시키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의 이 주변에 오병이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엄청 먹은 사람들이 뭐 너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2사도는 또 자기 그 중에 제자 중에 제자니까 뿌듯하지. 더 힘이 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여기 바다 건너편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요. 건너편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 자, 오늘 바다는 뭐라고요? 세상. 건너편은 어디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가라. 오늘 우리가 지금 가는 도중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갔는데 이제 풍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 그럼 왜 풍랑이 왔느냐? 이걸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왜 풍랑이 왔을까? 아니 예수님이 가라 하면 거침없이 바다도 잔잔하게 거침없이 가만 잔잔해야 될 건데 왜 그들의 그 고기잡이한 그 배의 솜씨, 바다에 대한 지식 그것도 소용없도록까지 어려운 풍랑이 왔겠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이걸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로마 교회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물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외식의 신앙으로 멀어지는 그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순서 가운데 그런 것들이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안 받도록 계속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팎에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은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더 도수를 높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부여하게 되고 더 영광 있고 능력 있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도 뭐냐면은 그런 자리에 가고 위치에 가려면 남보다도 더 노력해야 되고 힘써서 훈련 받아서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예? 강야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그 연습도 그만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마 강에는 힘들어서 그 선수들 가운데 훈련을 너무 못 받아고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 그지? 알지? 넌 감당하겠냐? 근데 그걸 감당해야 축구 선수, 대표 선수 네임도 붙일 거 아니겠냐? 뛰어보기도 하고. 세상 것도 그러는데. 세상 것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선거 때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하루 얼마나 힘들게 다녀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걸 못할 거야, 아마.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세상 것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땅의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생명에 속한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은 정말로 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다 들여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라고 명하시네요.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능숙하잖아요. 노젓는 데 대해서 능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돼요. 그럼 주일 지키는 것도 능숙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능숙해지고 뭐 주일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일 못 지키겠다 그런 거는 손해볼 줄도 알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전에 같으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는 것도 힘을 바짝바짝 써서 막 기도하고 애를 써서 오는데 이제는 뭐 별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별 어려움도 없이 그냥 기도도 없이 가도 돼. 전에는 뭐 그거 하나 지키려면 애를 많이 썼어.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앙 행위에 대한 것들이 보면 전에는 힘들어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보편 습관적으로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습관적인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신앙을 원하는 거야. 그 사모가 주님께 있고 그 모든 힘이 뭐냐니까 주님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거를 해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많은 걸 보지 말고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이 53절에는 주님의 그 복음, 간단하게 복음이라 하겠죠.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복음,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감격돼 갖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사람 되오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냐, 지금도 왜 이렇게 참으시고 함께 하시냐,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기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으로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깨달음, 힘을 얻는 게 뭐냐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자꾸 주님의 복음을 생각 안 하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57절에도 나를 먹는 그 사람, 주님의 이 복음을 자꾸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이 믿음이 뭐냐면 주의 피와 살을 먹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로 인해서 산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이분이. 이것도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표적도 받아서 그 다음 현실의 순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거는 어린 신앙을 이제 그동안 신앙 연대가 많아져서 뭐 능수한 사람이었어요. 배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능수하고, 그죠? 배에 대해서 능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신앙행위, 외모적인 신앙행위에 대해서 능수한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럼 그러다 보면은 행동을 하니까, 능수하고 하니까 속에 생명이 없어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생명이 없는 거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는 것,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즉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이 꺼져버렸어. 그럼 동력은 상실했는데 관성으로 얼마 동안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백영희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샘분교회도 언젠가 보면은 생명이 딱 끊어지면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버리면요, 생명이 없어도 저절로 관성으로 굴러가서 교회가 어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속에 생명이 없어서 교회가 나중에 완전히 썩어질 때 깨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 동안은 생명이 없어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어도 얼마 동안은 자기 여태까지 해놨던 그 습관, 그런 것들 가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에 크게 자기가 그 생명을 자기가 이제 그 세상에 삼키면서 깨지는 그런 순서가 가게 돼 있는 거죠. 어느 땐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능수한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능수하지 못하면 그 신앙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는 보편적인 어떤 신앙행위에 능숙해 가지고 그냥 주님 잊었고 주님 사모 없이 또 주님과 연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인자 집사님도 아마 이제는 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날 의뢰 어제까지 죄를 마음으로 짓고 있어도 주일날 털고 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연보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봐. 이영려 선생님도 그렇게 했죠. 그죠? 난 기분 나쁘면 주일날 안 나가. 이런 정도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포근하면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주일 지키려면 애를 써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신앙의 행위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님께 대한 사모, 주님으로 인한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이 생명을 원하잖아요. 당신과 하나. 우리 사람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선물 주고 하는데 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하면 그 조그만 선물도 귀한데, 그죠? 그냥 눈치 봐갖고 나한테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게 사는가 보니까 순수한 게 없고 나를 자기가 못하니까 나한테 뭘 얻으려고 방편적으로 저러는구나. 이런 그게 기쁘게 받아지겠어요? 억지로 받을 수 있어. 속으로는 다 생각으로 있겠지. 하나님도 참 주님을 정말로 받은 애 감사하고 참 이래서 그분의 은혜 사안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이러다가 내가 이 직장이 쫓겨나겠지? 이러다가 세상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어떤 그 욕심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것. 물론 그건 어릴 때는 그것도 좀 좋아하세요. 알겠죠? 우리 어린애가 엄마한테 과자 하나 얻어먹게 해서 웃고 잘하는 것도 어릴 땐 좋잖아요. 근데 큰 게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하는 거는 마태복음 14장을 제가 얘기한 거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같이 지금 능숙한 신앙을 말하는 거야. 그죠? 능숙한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 하고 신앙행위를 예배도 참석하고 연보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도 다 해야 하는 거.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외모는 맞죠. 근데 주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과 연결해 생명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이 생명을. 근데 그런 생명을 가진 신앙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감당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지금 능숙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그 습관, 하나님 없이 지금 인간의 의지 갖고 그동안 습관에 그 연습된 실력 갖고 하는 게 안 되도록 특별한 어려움을 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이래?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어? 자기가 그동안 어느 땐가 생명이 없이 외식으로만 했어.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연습이 안 된 어떤 큰 어려움은 오면 어떻게 되겠죠? 깨지겠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뭐가 없는 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실 원래부터 믿음이 언젠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없는, 신앙인 했어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관 신앙이에요. 알겠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이 벌써 능숙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말씀했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얼른 그 후에 제자들이 연습이 많이 돼가고 언제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주님을 찾고 이래 하는 사람이 됐지만, 이때는 안 되니까 더 자기들의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을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인간 깨를 써갖고 막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평신도 같으면 교인들 설득을 해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막 자기 노력을 막 다 해보고 하겠지. 근데 이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오늘 해보자 하는 처음에 자기가 은혜 받고 했을 때 그건 잊어버리고 그만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보면 어려움 당하는데, 얼른 자기가 자기를 보내셨던 주님과 그때 그 말씀을 그 능력의 주님을 다시 찾으면 되는데, 그 자기대로 이제 했던 노력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자기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습관과 그 노력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더 풍랑이 더 심해가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신앙이 잘하고 있잖아. 외식으로 할 때 자기는 외식의 신앙행위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자, 이거 말은 어린 신앙은 외식을 해도 받아줘요. 어릴 때는. 우리 여기 있는 중에 아주 우리 혜원이 같으면 외식을 해도 받아줄 것 같다. 아직까지. 그지? 외식해도 받아줄 것 같은데, 우리 하겸이는 외식을 하면 이제 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조금 아니까 너희 엄마는 외식하면 매를 한 달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 그게 사람마다 조금 하나님이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거는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제 복음의 간격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큰 영광의 권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회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 같이 참 주를 위해서 큰 능력 있는 순교도 하고 복음에 참 빛 있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오늘 이 12사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큰 과정을 지금 우리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12사도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놓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갔어. 그럼 무조건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함께 하지.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야, 그 교회가 참 은혜가 많다. 근데 무조건 그 교회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소속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래도 보니까. 예. 그래, 오늘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 주님 은혜를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처음에 출발했어.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분으로 인한 거, 그분을 향한 소망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배경희 목사님 그 설교해 보면은 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래.
그게 창세기 그분은 또 2장 15절이 뭔 줄 알아요? 예? 2장 15절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누가? 동산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이게 중요한데 거기에 뭐가 다시로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생각해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게 신앙생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현실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과 나와 연결된 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 현실 그거 내가 만들지도 못해.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지켜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게 다스리고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갔다고 딱 뭐든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가라는 길을 갔어도 거기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으로 인한 게 언제든지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꾸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복음 하나님이 오고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함께 계시는 그것이 우리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더 필요하고 또 계속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그렇죠? 다 알았어요? 더 알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공예 3대 대속만 외우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외워가지고 그거 실상에 내가 깨달아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응? 꼭 우리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입으로는 얼마나 잘해요. 근데 모르고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갖고 말한 거하고 그냥 들어서 졸졸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저는 오늘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 익숙한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뭐 주일도 어느 정도 잘하고 집회도 뭐 의뢰를 가고 또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은 의뢰 새벽기도 잘하고 전도도 의뢰 잘하고 뭐 이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 하늘나라를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갖고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노를 저었어.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 내 개인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어. 근데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새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주님과 말씀은 생명은 없이 해왔던 관성을 갖고 해온 그게 되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이 하면 행위가 있는데 왜 그래? 행위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당신을 인해서 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를 성경에 우리 알기 쉽게 제가 이번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된다.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런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그 잘못된 행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을 채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내 노력,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그 복음일이 남이 보기에는 복음일을 했지만 주님 앞에는 뭐요? 아무 하나님 앞에 영마당해서 자기 구원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많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 했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더 알기 쉬운 제일 껍데기 중에 껍데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을 두면서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 나는 1에 2번씩, 7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 바리새인을 보고 세리를 보고 난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했잖아요. 근데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함을 받았다.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바리새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당신의 거기 다 안 나타났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공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줬어. 대속을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 한 거고 바리새인은 대속을 믿지 않고 뭐죠? 자기 행위 갖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 갖고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이게 의로운 거지. 이게 생명이지. 근데 어느 시기 가면 나도 모르고 어느새 남도 보면 외부적으로 하는 신앙을 인정해 주니까 어느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 됐고, 굉장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러면 어느새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거로 하는, 자기도 거기 피동되면 벌써 주님 없이 자기가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도 보니까 빨리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래서 주님과 말씀 잊어버려서 이렇게 지금 이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이 빨리 느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때는 대부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으라고 그러는 일이 많아요. 알겠죠, 우리가? 또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거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왜 어려움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야 자기 어느새 그동안 자기의 했던 그 습관 자기 지혜 갖고 하기 쉽단 말입니다. 언제나 어려우니까 더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으로 인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없던 데가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덴이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왜? 그거 가니까 바울이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한번 썩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거예요. 아레오바고라가 토론장이거든요. 얼마나 지식을 확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다른 데 가면 이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을 받으면서 그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핍박도 없어. 자기의 입에 머리에 지혜 갖고 전도해 보려고 쫙 했는데 핍박도 없고 복음을 열심히 자기 지혜 갖고 전했는데 교회가 서질 않았어. 복음이 안 전해졌어. 이게 뭐예요? 모든 게 복음은 자기 지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 말 잘하는 거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그건 회개했어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는 말 못하니까 그러다가 너무 말 못하는 거 너무 우기세우면 모세같이 됩니다. 예? 모세가 그래갖고 아론을 세가 아론 때문에 많이 어려움 겪잖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랜 생활에서 능숙해졌을 때, 요럴 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내가 충성했는데 이럴 때 내가 주님과 말씀을 잊었나 보구나. 내 아직도 생명 없이 내가 나로 인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했어도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아닐 때도 있어요. 얼른 그걸 찾아가면서 빨리 주님과 말씀을 찾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로 인해서 그 지혜, 그 능력 갖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게 하려고 어려움을 더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제는 한밤중에 이제 지칠 때 그때 주님이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안 찾는 거야 사람이 제자들인데도.
근데 그때 주님이 딱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벌써 제자들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어.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려워서 뭐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떡 나타나니까 주님,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 상태라고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라고 했을 건데 예수님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놀랐어요? 예? 유령이라고 막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지 뭐 아니에요. 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어려움 당해도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다고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 제일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떨 때는 우리가 완전히 내 힘이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막 절망 상태에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찾을 데 없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사람 저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어. 응? 의지할 데도 없어. 나도 힘도 없어. 내지에도 없어. 이제 뭐 끝이야. 끝.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그럴 때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난 그 얘기를 백영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 이제 더 없다.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다고요? 올라갈 것만 남았대. 이제 자기가 안 죽고 불러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죽는 게 아니야. 얼른 빨리 자기가 회개하면 그까지 안 가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뭐 끝까지 버티니까 저 밑에까지 떨어뜨리는 거지. 그 남을 볼 때도 저도 어떤 집사가 끝까지 약을 쓴다. 그럼 지금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그때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이제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게 했어요? 네. 죽이지는 않는 거야. 이제 구원하려고 그걸 뭐냐면 우리 독수리 시편에도 나오고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키울 때 받아서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뜨리면 막 이제 그 날개짓하다가 아직도 어리니까 다 못 날잖아요. 그럼 딱 땅에 닿았을 때 받는 거예요. 몇 번 하면 나중에 나는 그 독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키운대. 우리를 그렇게 키운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야 겨우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내가 했을 때 세상 하나님 없어도 이리저리 되면 하나님을 구태여 왜 찾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또 몇 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독수리.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보면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그지 키우듯이 막 이렇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 무서워하기까지 그만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죠. 유령이라고 질렀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또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 베드로도 참 너무 턱없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면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시거든 주님은 무리로도 걸어오신 주님이니까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걸어오라 하니까 믿고 가니까 걸어갔는데 옆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왜 갔지? 어떻게 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의심이 생기면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럴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끝까지 믿으면 되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걸 말하고 배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이걸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를 키워가는 순서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오병의 큰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때 자기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주님을 믿고 자기 습관, 과거에 거기에 젖어가지고 능숙한 신앙 행위의 외식 그 자체가 신앙인 줄 알고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외식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래 어려워? 억울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 속에 주님을 위하고 주님으로 인해 생명이 없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로 하고 능력으로 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의 힘, 의지 이거 갖고 경험 갖고 사는 사람이들. 신앙은요 과거의 경험도 나중에 부인해야 돼요.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됐더라. 아니, 오늘 이 시간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해놨지. 그래야 자기가 부인됩니다. 예, 우리 노인들 고집이 무슨 고집이 과거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이 고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고집 우리 버려야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순종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 이래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워지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착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을 가지고 오늘 또 베드로도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어. 제자들이 배가 물결이 너무 커가지고 배 고물에 넘치고 지나가는 거 겁이 났어. 그러니까 주님을 깨웠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깨우니까 주님이 뭐라고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길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침몰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예수님을 깨워야만 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 어떤 어려움 주님하고 같이 가는 길에는 그거를 세상에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거기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면으로 지금 또 자라가는 순서고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큰 역사를 했어요. 아름다운 훌륭한 8가지 신앙회를 했지만은 그게 다 자기 의지 갖고 한 게 아니라 처음 사랑에 감격돼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몇십 년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뭐만 남았죠? 행위만 남고 뭐가 없다고요? 처음 대속의 사랑의 감격과 그 생명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영희 목사님도 마지막 집회 설교를 마지막이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7개 중에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 없어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만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복을 해야 될 순서가 다 오는 거예요. 누가?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도요? 욥도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거치게 하고 그래서 그분 말씀은 마디가 여러 있는 신앙이 정말로 신앙이 있는 신앙이지 연단 안 받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떻게든지 나의 그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 생명의 신앙을 뺏으려고 너무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참길 때 이것들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다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 같이 또 오늘 이때 풍랑 만난 제자들은 보면은 여기 자기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꼭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찾는 것 같아도 사실 안 그렇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여기다 보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자기 온차 뭡니까 낙심해 갖고 막 완전히 좌절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주님 먼저 찾지 않았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은 나를 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내 옆에 계신다. 이걸 꼭 믿고 그 주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셔요. 그걸 빨리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알겠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한없이 멀리 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내가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래. 그분은 내 옆에 계세요. 오늘 여기 풍랑 만난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갖고 7별과 7 촛대에 있으니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 이럴 때 에베소 교회가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잘 듣고 또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이기는 자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갖고 자기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듣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서 전투태세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자라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이런 것들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굉장한 말세 존귀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연단받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연단된 믿음, 그 믿음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요. 또 욥기에도 23장 10절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무슨 믿음으로 나온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베드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외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순서는 복음을 하여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복음을 좀 더 설명을 좀 간단히 한 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 66권에 나타난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살대속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정의를 로마서 그 1장부터 17장까지 바울사도가 쭉 정하는데 오늘 그 새벽에도 간단하게 막 이렇게 지나 나갔는데 오늘도 저녁 때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려면 예수님의 살대속이 내한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제, 칭의, 화친이 어떤 자에게 죄인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죄인. 오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서 이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그 51편에 그 바울의 그 시편 51편 11절 12절도 유명한 성구지만은 그 성구 가운데 보면 그 앞에 성구에 보면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그것도 유명한 성구예요. 자기 죄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 원죄의 그 깊이까지 찾아 회개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어떻게 뒤에 보니까 저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지만 그 앞에 첫째 어디서부터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깊이 깨닫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깨닫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지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모범생이 좋은 것만 아니고 어떨 때 좀 뭔가 모범생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모범생인 사람도 하나님이 또 붙들어 가지고 만들 때는 모세나 이 바울서다가 모범생이잖아. 근데 환란을 엄청 주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부족한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전에는 너무 의로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의 그 행위의 의는 의가 아니다. 그거를 깊이 깨닫게 하려니까 바울은 특별히 그 잘난 거를 다 깨트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좀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그걸 깨트려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많이 깨져야 됩니다. 세상 가진 게 적으면 적게 깨지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깊이 깨닫는 게 하는 그 순서가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든지 어떤 현실을 통해서 그러든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깊이 좀 느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의롭지 뭐 누구 비해서.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 같이 자기는 의롭고 그 세리는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아직도 누구 멸시하는 자기 신앙 행위를 가지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직도 믿음의 의가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거리가 멀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우리가 내 이런 깊은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요, 자꾸 말씀은 비치고 바른 잣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살아보려고 하면 더 내가 죄인인 걸, 원래 그 죄인 맞는데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은 맞는데 말씀을 배우고 진실이 배우고 거기다가 진실이 또 실행해 보려고 하면 더 자기가 죄인의 실상을 알아가는 거죠. 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몰랐던 뭐가요? 죄가 더 알아지게 되죠. 자기 죄인이라는 거를. 그 정상인데 자기 죄인 된 걸 자꾸 드러낸다고 듣기 싫어하면 그건 거꾸로 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로마서를 보면 1장 18절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가 무슨 의냐, 믿음의 의다는 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4장 5장을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랑, 이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피하는 이유는 자기를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또 고린도서 1장에도 있고 로마서 5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행위 갖고 아니라는, 그러니까 믿음에 의롭다는 걸 하니까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남에게 대해서도 멸시를 못하는 사람이 돼. 거저 얻었으니까. 그죠? 거저 얻었으니까. 저도 거저 얻었으니까 이제 깨달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되는 14절에 로마서 1장 14절에 모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빚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죽는 날까지 그걸 다 나눠주지 않으면 내가 빚진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빚진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예? 빚진감. 전에는 모를 때는 내가 멸시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그죠? 예? 멸시했습니다. 좀 멸시를 했어요. 서북에 아무개 지사님들 멸시를 했거든요. 예. 왜? 행위가 나보다 영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너무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도. 근데 멸시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지. 그죠? 믿음의
그 의만이 의지,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그걸 나눠야 되는 사람이야. 빚진감을 가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의해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 속에 우리가 6장 로마서 6장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나와.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 그 죄악의 사람이 죽어,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내 속에 옛사람 속사람 그게 막 드러나는 거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8장에 들어가서 자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나오고, 또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는데 그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나오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끊겠느냐 8장에 쭉 나오면서, 또 9장에 가니까 10장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강팍한 바로들이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서 강팍하게 됐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강팍하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거를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런 은혜 안에 구원하려고 바로도 일어나고 그것도 일어난 거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면은 저기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갖고 어떻게 됐어? 그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부딪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좀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인의 복을 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끝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면서 12장 1절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앞에 붙여놓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첫 번째 그 명령의 말씀이 시작돼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제가 복음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고 이 죄인이 예수님의 피공 앞에 나와서 이걸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내가 얼마나 복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믿음의 그 의에 받은 우리 축복을 말하고 있고, 자꾸 믿음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망했던 유대인들을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기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연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순서를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죄 지어서 이렇다.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자, 강희한테 어떤 현실이 온 것도 자기가 원인이 아니다. 누구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 뜻이 원인이 돼서 온 거다. 거기서 그 뜻을, 그게 사랑의 뜻이에요. 어려움이 왔든, 형통이 왔든, 그죠? 구원을. 그거를 찾아보면은 항상 세월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는 사람이 맞도록 온 거예요. 일단 알겠죠? 저는 우리 조양자 아픈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기에 온 거고 나한테 온 거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다는 물론 좁은 범위에서 내가 맞죠. 그냥 큰 뜻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맞죠? 신하이세 맞아요? 예?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대도요. 그 해결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삼아 생명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나간 세상에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고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